남부교회 성서학당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지도로 보는 성경 배경 탐구 시간입니다.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마 이 내용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경 66권의 역사와 배경 지리를 영상 자료를 통해 쉽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나갈 공부이고 또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과제물은요, 지난 주일날에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된 게 있어요. 그거를 1번부터 4번까지 풀어주셔서 매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교재는 성경 파노라마가 있고요. 꼭 주교재가 없어도 수업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필요하시면 성경 파노라마를 사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익스프레스나 차트와 지도로 보는 성경, 손에 잡히는 성경 개관,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도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더 공부하고 싶을 때 사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4주 동안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제가 카톡방에 이미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1주차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우리가 왜 성경 지도를 공부해야 할까? 1교시는 역사와 세계관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2교시는 성경 66권의 기초 괴관,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4교시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와 바벨탑 지도, 4교시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역사와 세계관을 왜 알아야 하는가? 자, 역사. 한자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류사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역사를 흔히 이렇게 말하죠. 고울이라고.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과거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과거에서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보통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알지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자, 이 역사의 어원은요,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히스토리는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헬라어 이스토리아, 탐구하다, 정보를 찾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히스토리가 되었고요. 그것을 역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단지 탐구, 정보보다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역사에 대해 접근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역사를 히스토리를 둘로 나누는데요. 히스토리에서 앞에 히스, 그의, 그 다음에 스토리, 이야기. 다시 말해, 그의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관과 세계관입니다. 이 역사나 세계는요, 선글라스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되죠? 네,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파란 색깔 선글라스를 끼면요,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이러한 선글라스를 낀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역사관은요, 순환론적 역사관, 순환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되고 또한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한 인생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순환되는 듯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윤회 사상이 발달되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니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돈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발전하잖아요. 조선시대까지는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500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나 아니면은 정조, 영조 300년, 400년이 지난 시대나 똑같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약간씩은 바뀌었지만은 똑같이 한복을 입고 하얀 색깔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단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 유럽에서는 특별히
공산주의 세계관에서는요, 나선형적 역사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선형적 역사관은요, 계단입니다. 계단이 어떻죠? 돌고 도는 거지만 빙빙 올라가잖아요. 나선 계단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세계도 똑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점점 발전돼가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진화하고 진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선형적 역사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환론적 역사관, 나선형적 역사관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인들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바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은요, 직선론적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환론적 역사관과 나선형적 역사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진보하고 인간이 진화하고 인간이 발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낙태, 마약 문제 같은 것들이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인간이 쾌락을 추구해서 마약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존재를 지워버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까 전에 앞에 살펴본 순환론적 역사관, 그리고 나선형적 역사관, 진화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선론적 세계관인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냥 모든 것이 죽고 나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도 결국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힘있게 세상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관과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2교시입니다. 성경 66권의 기초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는 기독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굳이 66권이나 알아야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일 때 저는 이 그림을 좀 예로 들고 합니다. 우리 파노라마 그림 앞장에 있죠? 자, 우리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하시는 내용은요, 전체적인 맥락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숲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서 나무 한 그루만 보고 돌아오진 않죠. 우리가 숲에 여행을 간 거잖아요.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조망합니다. 특히 산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산 정상 아니면 전망대라도 올라가서 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내려옵니다. 그 산의 입구에 딱 들어가서 입구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딱 보고 아, 나는 이 산을 봤어, 이 숲을 봤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40여 명 이상의 저자가요, 4가지 언어로 10가지 이상의 기록 수단을 가지고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많은 주제가 있고요. 1551개의 지명과 1189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경을요, 단 한 조각만 보았다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뜻을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을 조망하는 것을 퍼즐 조각을 맞춘다라고 말합니다. 퍼즐 조각, 한 조각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퍼즐 조각을 다 맞춘 성경 66권의 대략적인 개관을 우리가 했을 때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아니면은 각 교육부에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과 같이 연관해 보면서 더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번 해주시는 그 1시간에 그 한 장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통일적인 맥락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조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경은 어떻게 나누는가요? 크게 4가지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2개로 나눌 수가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의 뜻은요, 옛날 약속입니다. 당신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신약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자, 구약은 크게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는요, 중요합니다. 옆에서 제가 적어놨죠? 오리지널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곳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 모세오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곳만을 봐야 합니다 하면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 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입니다.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 모세오경과 사복음서에 각각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성경들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제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죠. 역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역사서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역사를 담그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는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고울 삼아서 잘한 것은 취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빨리 반면교사로 삼아서 버리는 것. 이것이 역사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은요, 시가서와 서신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가서와 신약의 서신서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가서와 서신서는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에 더해서 아래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반응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응이 바로 시가서와 서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내용이고요. 서신서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같은 그런 편지들이고요.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같은 일반 서신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책,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흔히 미래를 얘기하니까 예언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살펴보는 책임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였다. 이러한 잘못을 현재 고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미래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의 이 잘못을 현재에도 반복한다면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궁한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실 거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알려주면서 현재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가르쳐 주시는 책들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2주차, 4주차 때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 지도와 신약 지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이곳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있는 최초의 문명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는 특별히
이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보시면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이 땅, 약간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강원도 정도 크기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단 작아요. 하지만 강원도만한 땅 크기가 바로 이 가나안 지방인데 여기가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땅입니다. 오늘날의 나라로 따지면요. 이집트, 시리아,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이 이란 바로 옆에 요즘에 난리가 났었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만 년 전부터 문명이 생겼습니다. 이 문명이 생긴 지역을요,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사막 아닌가요? 광야가 아닌가요? 예,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이 비옥한 초승달, 이 초승달 모양의 이 지역은요, 정말로 푸르고 곡식도 잘 자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은요, 정글로 빽빽하게 우거진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이 지역만이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고 2000년 뒤에야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생겨납니다. 그 문명들보다 2000년 앞선 문명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문명의 지역이고요. 이곳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저 끝에서부터 이제 우르, 바벨론, 하란, 갈그미스, 다메섹,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집트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보았던 문명들이 있습니다. 우르 땅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페르시아, 메데 지역이 있죠. 자,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확대하면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 특별히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했다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변하게 되죠. 이 근처에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아람 같은 블레셋 이런 지역의 이제 원주민들도 이곳에 살고 있었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신약을 가볍게 살펴보면요. 신약 시대 때는 이제 12지파나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니라 조금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아주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눠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부터는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이집트 그쪽 사이를 넘어서서 이제 유럽 지역에 있는 이제 그리스와 로마 지역까지도 그리고 스페인 지역까지도 이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나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끊고 우리가 3교시, 4교시는 한 5분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